입니다. 자, 한번 더 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기도 덕분에 해외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조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뭐라고 그럽니까? 시차 적응이 잘 안 됩니다. 2시간보다 거기에 늦어가지고 아직까지 시차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 육화 원칙에 대해서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육화 원칙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떤 보도기사나 문장을 써내려갈 때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육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why라는 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why는 그 일의 목적을 만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일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일의 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why가 제대로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가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 결정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why라는 왜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why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방향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고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정말 가장 큰 비극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더 핫한 것은 뭐냐면 그 중에 그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방향이 있다고,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된 경우에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까우냐 하면 차라리 방향이 없으면 그냥 인생을 설렁설렁 살아가도 될 텐데 방향을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놀지 못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 결론이 꽝인 거예요. 그건요,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방향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편견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상한 편견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을 본다라면 그 사람은 일단은 내 밑에를 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정보입니다. 지식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상가 한 사람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TV에 나와서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의 가르침은 그 내용을 보니까 전혀 성경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문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비판하고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그 믿음의 높고 낮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크고 작음을요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글자로 봤을 때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과 어떤 영적인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한 글자가 아닌 거예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약속이요 실체라는 것을 말씀을 대로 살아보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사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안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보는데 살아보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도중에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이 정도만 되면 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 무엇인가가 나타나고 보여져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 합리화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안 될 거라는 그 합리화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증거는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증거와 표징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런 가운데도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며 내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 말씀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우리가 그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이런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 안에 다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정말 그런데 이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정말 중요하다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열광합니다.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을 말하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그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삶에 뭔가가 유익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 뭔가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한번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목적이나 이유, 의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 표적과 기적과 이사의 그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봐도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풍랑 가운데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유다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방 땅을 다니면서 행한 표적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능력과 그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의 그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무탈하게 사는 것,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잘못된 믿음의 방향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잡하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목적은 이 두 절로 일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30절, 31절 이 두 구절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알미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 IQ가 높다고 그럽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 열등감에 사로잡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IQ가 높은 사람은요, 정말 뭔가를 계속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똑똑하답니다. 그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IQ가 낮은 사람은 생각 없기 때문에 열등의식 전혀 없습니다. 이게 IQ가 100 이상이 넘어야지 그나마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머리가 나빠, 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하고 나는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열등감이 심할수록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열등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자꾸만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많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은 애들은요, 그냥 그렇게 삽니다. 저도 일도 자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경쟁 시대에 어떻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 먼저 그냥 그 미리 생각해서 거기 눌려서 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없는 애들은요, 이 좋은 세상 왜 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치킨 한 마리만 사준다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 많아요. 사실 우리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요, 만족하고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께서요, 내가 다음 주에 치킨 한 마리 쏠게 하면요, 이 청년들은 주님이 오신 보다 더 손꼽아 기다리면서 금식하며 행복한 청년들 많습니다. 근데 똑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치킨의 칼로리가 얼마가 되는지, 치킨은 건강에 나빠요, 밤에 먹으면 살쪄요, 그냥 살찌는데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튀기면 건강이 나빠요, 이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단순한 것,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깔끔하고 심플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구원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위기에서부터 건져내는 자라는 말입니다. 어떤 위기로부터, 고난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문제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제 모든 것에서의 구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그 모든 인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구원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을 죽고 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제한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포괄적인 의미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요, 죄인에게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요, 사악한 마귀 돼지걸려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능력이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능력, 이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 때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이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우리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난받는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어떤 복잡한 거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모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기세등등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그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누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 다 모으십니다. 그 다른 거 절대 안 가르칩니다. 제자들 똑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 가르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라. 예수님께 제자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르치고 그 모든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에 담아 놓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들의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참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해야만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나는 믿음이 생기고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이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런 믿는다라면 보이는 현실 앞에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을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무너지게 하고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놀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